여러분, 2024년도에 미국의 한 해 자살자가 48,8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4,8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16,900명의 살인사건의 3배인 셈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여러분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 번쯤은 꼭 가서 살아보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보거나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48,800명이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때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한때 목표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분야별로 다각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공기가 없이 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그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손발이 말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의 손발도 그대로 협조합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몇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쟁쟁한 재벌 회장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 만약에 하루 더 사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1초도 더 머무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게 웬일인지 웬은인지 2026년이라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6.25 사병 그대로 다 당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추운 시기를 다 맞이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기를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강력한 희망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 기회의 시간들을 놓쳐버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주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 강력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못하면 희망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왜 두려우냐면 죽는 순간은 잠드는 것과 같아가지고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막 죽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큰 고통이라도 당할 것처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데 사실 죽는 사람은 그냥 스르르 잠이 드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잘 자라 그러고 스르르 잠들 때 누가 저 고통 누가 그렇게 바라봅니까? 그냥 잠드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는 사람들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그 자체는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죽은 후에 다가올 일들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거지, 죽는 순간이 두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 후에 전개될 일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건너뛰어서 죽은 후에 심판받을 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는 그 물리적 자체는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모든 사랑의 관계성과 단절을 꾀합니다. 더 이상 연락 안 됩니다. 문자도 주고받을 수 없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단절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일도 죽음처럼 대합니다. 암묵적으로 죽음처럼 대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희망은 가져봤자 한시적인 거야. 그래서 좀처럼 희망을 안 가지거나 덜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의외의 복병인데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는 희망을 가지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흑인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흑인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작가입니다. 그 흑인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토니 모리슨이 최초이자 아직까지 더 이상 흑인 여성으로서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 토니 모리슨이 지은 책을 10여 권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이 흑인 여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제가 한 4, 5년 전에 면밀하게 읽어봤거든요. 토니 모리슨은 흑인 여성들의 문제점을, 그리고 확대시켜서 흑인들의 문제점을 정체성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흑인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못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이 흑인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사람이 하워드 셔먼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셔먼이라는 사람은 보스턴 대학교의 흑인 교수인데, 이분은 마틴 루터 킹의 스승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하워드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제가 애틀랜타의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을 가보니까 그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수평으로 볼 수 있도록 마틴 루터 킹 액자 그림 사진과 그 옆에는 간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후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이 간디의 비폭력적 사고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실제 마틴 루터 킹의 정신적 스승은 하워드 셔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셔먼은
흑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날카롭게 분석을 했느냐면, 흑인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에 의하여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야, 몇 년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흑인들이 존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하워드 셔먼은 지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흑인들이 희망을 지속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흑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립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흑인들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듀보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듀보이스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백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느냐? 라고 지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에서 600만 명이 독일인들에게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 가서 죽은 그 민족이 있는데 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제1 피해자로 내세우지 않고 왜 흑인들을 제1 피해자로 내세웠는가? 실질적 기록에 의하면 아프리카 흑인 440명을 이 노예로 끌고 가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인들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 병사하면 흑인 한 명당 보험료를 못 받는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 흑인은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0명을 아프리카에서 이 영국으로 데리고 가다가 321명을 바다에다 그냥 산채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흑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잔혹한 예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결코 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흑인을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의 문제를 우리가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흑인들이 어떻게 이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흑인 최고의 백인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흑인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존립 버텨올 수 있었느냐? 핵심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그 후년이면 좋아질 거야, 그 후년이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흑인이 지금 전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선 것이 아니다 라고 흑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흑인들은 이렇게 그 험한 세월을 다 지나와서 지금까지도 무사히 존립할 수 있었느냐? 희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뭐냐는 겁니다. 제도적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악에서 언젠가는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습니다. 자기계발서의 특징은 이겁니다. 너 이거 모르지? 그리고 아무 해결책도 없이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만 책에다 잔뜩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라는 걸 알고 책을 덮게 됩니다.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내가 얼마나 무능하다라는 사실만 깨닫지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해결책도 동시에 지적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경은 안 읽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써놓은 그 자기계발서 몇 권 붙들고 성공을 해보겠다고 그걸 가지고 읽고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해 지나가는 책이 옆으로 세워도 3kg라고 그래요. 그 3kg 책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하고 안 바꿉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과 서울대에 있는 모든 장서, 우리나라 전국 대학에 있는 모든 장서와 마가복음 9장 23절과 안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자기계발서 그런 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죽으면 다 끝나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희망의 사고를 붙잡으려면 바로 부활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관계성을 다 끊어놓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죽음 안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일일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전 분야의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겠다, 정확하게 내년 2026년 12월 31일 날 똑같이 이 자리에 모이면 역시 똑같이 한 해를 너무 낭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1월 1일 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3일이면 끝납니다. 작심 3일이면 다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올해도 틀렸어. 2027년 1월 1일을 다시 바라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만 믿으면 날마다 새 날이 됩니다. 여러분 새 날이 새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새 마음이 새 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만 믿으면 언제라도 작심 3일 지나가고 또 1월 4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또 1월 29일 날 가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열정인 거지.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결심, 그거 2, 3일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통과 절차일 뿐이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온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가나안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럼 메뚜기예요. 백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럼 나는 짐승 같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2026년에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놀라운 새해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저희 자신들이 큰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해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물질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에 적힌 기도 제목 5가지, 새해 이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 5가지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까 2026년 0시에 꼭 한 가지 소원 부르짖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에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